오늘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40년을 좀 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서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에게 교회는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시골에 놀이터 하나 없고 슈퍼 하나 없던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놀이터 삼아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저에게 교회란 피난처와 안식처였습니다. 가정이 늘 불화하고 싸우기 일쑤였는데 옛날의 가정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싸움만 나면 달려가 피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저에게 교회는 어머니였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 객지에 제가 다니는 교회들은 저를 늘 품어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그리고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저에게 교회는 인생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조용한 어린아이 혼자서 다니는 교회는 경건한 예배당이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설치거나 떠들 그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경건한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저에게 교회는 기도의 학교였습니다. 기도를 잘하지 몰랐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이 고단한 점이 있으면 삶이 복잡할 때 울고 싶을 때는 교회로 무작정 달려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저에게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섬길 수 있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를 청소하고 집에 갔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나무를 하고 장작을 준비해서 난로를 피웠습니다. 우리가 몸소 난로를 피웠습니다. 성탄절이면 목사님 사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크리스마스 트리감을 파다가 니엇거로 실어서 교회로 와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극을 연습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어린 나이에 냇가에서 모래를 푸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은 브로크, 시멘트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교회는 후원자였고 후견인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곳에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부터 신대원 시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석박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저를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한 유일한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에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저도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20살 때 신학을 해서 20살 때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인생은 교회를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희 인생의 전부였고 그리고 저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아니면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아니면 교회가 조용한 교회이든 평안한 교회이든 시끄러운 교회이든 그래도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으므로 저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 교회가 있으므로 기도할 수 있었고 제 교회가 있으므로 설교도 할 수 있었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교회가 있어서 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교회가 있으므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으므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주지 않는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교회가 있으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교회가 있으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교회가 있으므로 저 같은 사람은 짝을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있으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요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온 인생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으로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섬김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더 그 교회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 내가 사랑하는 교회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마예디도트입니다. 마예디도트. 마라는 히브리어는 무엇, 왜, 얼마나, 무엇 때문에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예디도트는 예디드,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합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시인은 성전을 마치 애인에게 말하듯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 장막은 텐트를 치다, 거처하다,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거하는 장막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궁궐이라는 것입니다. 궁궐 아래는 마당과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궁궐이라고 하는 의미는 뜰, 마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에 그 시편 92편 1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뜰, 이 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궁정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소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더더욱 이 본문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2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다 쓰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은 my soul, soul이 있다 그러죠. 영혼. 그 다음에 my heart, 내 마음이, my flesh, 내 살이, 내 육체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에서 그 육체와 마음과 그 영혼이 오늘 보면 사모하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쇠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cry,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그 세 번을 반복함으로써 3으로 이어지는 본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그 만군의 여호와여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금세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시인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딱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그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긴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집에 그 집을 짓고 사는 참새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함께 살고 있는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못 나왔을까요? 왜 성전에 못 올라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병이 들었는지 혹은 도망을 치고 다니는지 도망을 다녀서 갈 수가 없는지 혹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서 수발드는 레위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참새의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새를 많이 보고 잡아봤지만 참새의 집은 못 봤습니다. 참새의 집 보셨습니까? 참새의 집은 못 봤어요. 근데 제비 집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우리 시골에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오죠. 그러면 그 우리 마루 위에 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죠. 그럼 새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 집에 풍년이 들겠구나. 반가운 손님이기 때문에 절대 제비를 죽이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삶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지킵니다. 혹이라도 나쁜 짐승이 집에 키우는 가축이 제비를 잡아먹지 못하게 개나 닭이 그리고 구렁이가 그 제비를 잡아먹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비의 보금자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고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새로 여기고 그 새의 특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대인 남자들은
다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중앙성소법이라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매주 올라갈 수가 없었죠. 기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자가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유롭게 열려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큰 절기에는 무조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세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끼리끼리 한 팀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 시편 100편 이하에 보면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단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마치 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전에 빨리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집에 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시편 122편이 있는데 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시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그 기분으로, 오늘 소풍 가는구나, 잠도 오지 않고 여러 번 잠이 깨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풍을 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기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더 자고 싶은데 교회를 꼭 가야 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혹은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혹은 운전을 해서 작업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날도 추운데 눈길에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귀찮아 죽겠네.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아니면 안 나왔을 텐데 독립해버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남편만 아니면 오늘 쉬는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시인은 그 어느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것은 교통 지도를 얘기합니다. 일반 지도를 얘기하죠. 자, 로드맵이라는 의미는 확대가 되어서 그런 일반 지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로드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1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면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멀리, 주님보다 더 멀리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로드맵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로드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에 그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카, 눈물이라는 바카 혹은 바카라고 있는데, 이 바카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고대 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그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고 순례자와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길고 긴 여정입니다. 순례의 길에는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도 눈물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길이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그 고난 속의 축복을 숨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남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식이 짧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좌절되고 잠 오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 왜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더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지, 이런 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잊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과 좌절과 슬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시온의 대로를 막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엉겅퀴를 앞에 놓지 마십시오. 거기에 풀이 나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시가 나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 앞에 돌들을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을 만나고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대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샘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샘물을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좌절, 여러분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픈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시고, 아니 대신 아파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우리가 그의 긍휼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첫날보다 좋은 하루가 있다면 어떤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보다 좋은 하루가 내 인생에 있었다면, 첫날보다 좋은 하루가 내게 있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난 날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일까요? 제가 아직 오로라를 못 봤거든요. 제가 오로라를 거기 곳에 가서 봐서 오로라를 딱 봤을 때, 와, 오로라를 봤을 때, 야, 이것은 내가 그 어떤 첫날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날을 계산해 보니까 3년이에요. 3년. 이 3년과 맞바꿀 수 있는 나의 인생의 하루는 뭘까? 결혼식일까? 결혼식 날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날일 수도 있겠죠. 잊지 못하는 그날, 소중한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첫날보다 나은 하루가 있다라고 이 1000대 1의 이 계산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가리켜 첫날보다 나은 하루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집,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여기에 해는 뭐냐면 저 하늘의 태양입니다. 태양의 역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태양이 주는 역할은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공급해 주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이신 우리 주님 앞에 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 시간에 정직하고 말에 정직하고 돈에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저 이거 시켜주세요, 저거 시켜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이라도 꼭 잘 지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이들을 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그들의 시온의 대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내가 걸려서 나에게 태클을 걸어서, 아니 내가 넘어져서 걸려 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손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이 손해인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께 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해보다 주님의 집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